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하시되 주님의 선하실 땐 그대로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인생길 걸음에 등불 삼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의 40년간인데 그 가운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 기록된 곳 거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말씀도 요시야 왕 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하고서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 사역이 개혁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길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러는데 신용만 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제발 이 요시야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요시야 왕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정말 주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게 하시겠다 하시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신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에까지 퍼져나갈 거지만 지금 가시밭이 돼버린 그들의 삶, 므낫세가 돼버린 거죠. 므낫세가 돼버린 그들의 악행,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렇게 요시야 왕을 따라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끈짝없는 분노에 너희가 타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데 이런 말이 안 들린단 말이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앞서서 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난을 일부 경험했죠. 그 재난 경험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남유다마저도 침탈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루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북방에 우리는 끄떡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재차 북방으로부터 오는 큰 재앙, 전쟁의 재앙, 이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재앙이 결국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이 노를 이야기하는 이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노를 일으키고 있었다. 죽을 짓만 하고 있었다. 하고 제발 돌이키자. 혹여 우리의 이렇게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노를 멈출지 모른다 했던 게 요시아의 개혁이죠. 근데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 때는 이 예루살렘은 그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예루살렘을 향한 더 이상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이 평강 없다는 거죠. 없게 곧 될 것이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키질하기 위함, 정결하게 하기 위함 혹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바벨론 침략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서 이들을 데려오셨다 하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도 선포하고 하지만 알아듣는 남녀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없었던 게 참 슬프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하는 일들마다 재앙을 당할 일들을 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낙한 생각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시대가 요시야 왕 때라는 게 참 슬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이키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음은 결코 이 요시야 왕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서 아수르는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은 없었어요. 예루살렘 입구에까지 군대를 보내긴 했죠. 하지만 포위하진 않았어요. 에워싸진 않았어요. 근데 에워싸는 일을 언제 하느냐? 바로 에워싸는 일은 여호야기만 3년 그때부터 에워싸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 에워싸이죠. 마지막 에워싸일 때는 도시가 결국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이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정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어, 한번 선포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요 이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가 계속 그냥 환상 중에 들려버리는 거예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게 계속 예레미야에게 지금 반복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여시아 왕 때였다는 거죠. 그게 계속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너는 아몬드 나무처럼 잘 지켜봐라.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끓는 가마를 잘 지켜봐라 하셨는데 실제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발 이런 재앙 오기 전에 우리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이킵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요시아 왕의 개혁도 예루살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선지자의 이런 외침도 예루살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멸망이 보여요, 멸망이. 깃발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듣고. 이거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선지자가.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2차 포로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그때서 비록 단잠 잤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과 너무 대조되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악을 행하기에는 데는 미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했던 분이 바울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낫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여기 말씀의 거꾸로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무너뜨리고 무너뜨린다. 근데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그럼 진멸은 이미 정해진 거죠. 완전히 황폐대한 건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진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완전히 다 죽는 건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고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 도움을 구하고 돈을 보내고 하는 거 다 아무 쓸데없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여기 남유다와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 이제 싹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친하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나라들 글쎄요 그게 계속될까요?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은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 찾기 어려우시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미달. 저 사람은요. 다 미달.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실 때가 슬프게도 요시아 왕 때입니다. 궁궐에 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은요. 예루살렘이 요시아의 종교계획에 지금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 맞아. 예루살렘이 문화세가 돼가지고 요시아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5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슬픈 단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성전에 모아가지고 율법책을 읽어주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로 약속했잖아요. 나라를 바꾸기로.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 맹세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잠시만요.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잠시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이게 어느 도시 풍경입니까?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의 풍경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의 풍경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세상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 만약에 선포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며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세상에 예루살렘이 지금 뭐라고 서로 말합니까?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여호와 안 계신답니다. 안 계시니까 그거 재앙 내린단 말도 그거 없는 신이 무슨 우리한테 재앙을 낸단 말이냐.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들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말도요. 그 바람에 불과한 헛소리 헛소리. 그들은 신이 진짜 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도 심지어 무시당하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 그것도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이라니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나라의 말을 알지 못한다. 방언이죠, 방언. 이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그럼 이 방언은요 재앙을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방언 현상을 그 알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도 못하고 이상한 방언 현상 나타났는데 그건 마치 꼭 방언은 여기 예루살렘 멸망할 때나 가져왔던 그 이상한 현상이다. 예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알아듣는 예언, 그걸 바르게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버릴 것이다. 요시야 왕 때는 이런 침략이 없었죠. 하지만 선포된 이 말씀이 결국 요시야 아들들 때 이루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느 때처럼요. 옛날 애굽 때처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넘지 않겠지 하는 임계점을 지나버렸다는 거죠. 바닷가에 파도가 쳐도 모래톱 그 정도까지만 치지 그 이상은 거의 안 치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버리면 해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다시 또 물러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넘어가가지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넘쳐서.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딴심만 좋아한단 말이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 요시아의 어떤 선포와 지도함 정책을 통하여서 온 예루살렘을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또 선동한 어떤 악인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 말 듣지 말자고.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 문화스 때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악인이 순진한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악한 일을 아주 선한 일인 것처럼 하자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가 버린다면 이때와 별다를 게 없겠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에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가자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을 갖다가 좋은 길이라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해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소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재판관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이의 기득권이죠. 예루살렘의 최고 정치가들, 최고 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요. 속임이 가득하고 행위가 악하고 재판이 이익을 따라 재판하고 공정에 판결하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시간을 따라 영장 청구를 계산한 게 3일 천하더만요. 3일 지나서 다시 또 날짜를 따라 한다라고 바꾸는 검찰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더군다나 혹시나 그런 일에 기독교인이 관여가 돼 있다면 이건 이때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다면 제발 그런 일에 저는 기독인들이 제발 관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도다.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요시야 왕 때 무섭고 놀라운 일이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마지막은요. 멸망이란 겁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슬픈 탄식으로 5장이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기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냥 예루살렘 잊지 말자. 아니 예루살렘이 특히 베냐민 사람 이제 남유다는
크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중심이죠.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때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레위 지파 세 개 지파가 중심인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에 있던 당신들 큰 피해 봅니다. 딴 데 가시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베냐민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들 뿐이니라. 오직 포악한 것들 뿐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니. 그것도 요시아 왕 때 이런다니. 이거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겁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다니 이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포도 알맹이 줍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주울 것이다. 포로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들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손을 좀 자주자주 놀리라. 그자 선지자가 홀로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 하고 오직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요. 이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6장이 요시아 왕 때 말씀 같은데 여기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스바냐가 진멸을 선포해도 안 듣고 에리메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듣는 때가 요시아 왕 때라니. 그럼 다른 왕 때는 더 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500원 가지고 버스비 500원 가지고 자기 커피 마셨다고 직장에서 잘라버리게 하는 그런 판사가 1억 5천 횡령한 교수에게는 그 사정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판결한 그래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도 다른 나라 다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이미 예적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걷는 길이 이 길이어야 되는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선한 길을 제발 악한 길 말고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럼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결과일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면 또 우리 삶의 결과일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몽고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삐까번쩍한 거죠. 값진 거죠. 제물만 값지지 그들의 삶은 쓰레기인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거기 함께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까지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킨 자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다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살려둘만 사면 한 사람도 없다 하시는 게 요시야 왕 때였다니. 그것도 예루살렘이었다니 말입니다. 맹렬한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어, 은을 불로써 순은이 되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은을 전부 다 정제해내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 은, 그건 정제해도 더 이상 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버린다는 거죠. 그 버려버리는 은처럼, 은 찌꺼기처럼 돼버린 그런 신시로 전락한 데가 예루살렘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요시야 왕 때라니. 더 이상 너희는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왕의 지도로도 너희는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는다. 불순물 그대로다. 너희에서는 정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6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선포하시는 실상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반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임하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재앙의 통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펴서 선한 길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착한 때는 있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날이 우리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그런 진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의 계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날로 우리의 삶이 오늘 주 앞에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